이렇게 더운 날씨는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엄청난 더위를 겪으면서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두 표정들이 좀 축 처진 것 같아요.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이 더위를 능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시는 찬송,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즐겁게 박수 위에 님 독생자 예수 위하여 오시네. 모든 죄 다 사시고 에서 보아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종 참된 소망,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뜨겁게 느끼면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늘 승리의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설교 요약을 보면 아마 이제 기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보 그거 보지 마시고 늘 말씀드린 대로 설교 전체에 다 은혜를 받으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은, 내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성도를 보면은 설교 중에 단어 한마디 그리고 한 문장, 그 말씀의 고리가 내 심령을 꿰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외마디 단어 하나라도 마음에 와서 닿는 거 있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또 그대로 살라고 씨름하시면서, 또 한 문장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으면 그것도 역시 마음에 잘 새기셔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뒤에 앉아보니까 뒷자리는 역시 모한 자리입니다. 앞자리가 좋아요. 앞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러죠? 금자리. 뒷자리는 은자리예요. 중간치는 은자리, 뒤에는 동자리, 거기다가 뒤에 단어다 붙이면 똥자리. 그런 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의 집인데, 확실히 여기는 앞자리는 금자리입니다. 그리고 뒷자리는 좀 뒤숭숭한 자리예요. 뒤숭숭한 자리.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제 그런 걸 경험했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은혜 사모하고 또 그럴 때에는 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더군다나 부흥회 같은 데는 앞자리 차지하려고 그냥 미리 나와서 방석을 쫙 깔아놓고, 법궤 가방이라고 그러죠. 성경 가방을 쭉 미리 다 내가 갖다 놓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약속된 말씀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모하는 영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시고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표현해서 합니다만은 아이컨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컨택. 저 뒷자리는 눈 맞춤이 제대로 안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근데 앞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 맞춤이 아이컨택은 건 눈 맞춤입니다. 눈 맞춤은 입 맞춤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눈 맞춤이 아니더라도 입 맞춤은 할 수 있어요. 형식으로. 그런 눈 맞춤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컨택이 돼야 래퍼가 형성된다고 그러죠. 친밀한 관계. 그런 눈 맞춤 가운데서 전 은혜를 받고 그 장면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 가야바 제사장 법정에서 이제 신문 받고 재판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완강하게 부인하잖아요.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이렇게 돌아보신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연어,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나를 배신해? 못됐나? 그런 눈을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랑 가득한 인자와 자비로 충만한 그런 아주 다사로운 눈길로 바라보신 거예요. 사랑의 눈길이죠. 사랑처럼 큰 힘은 없는 겁니다. 사랑의 눈길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고꾸라지잖아요. 그래서 또 나가서 통곡을 하고 깊이 회개를 하고 또 나중에 큰 은혜를 받고 대사도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여도 말씀에만 집중하시되 이 눈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서도 이 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 그 기라는 게 눈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기가. 여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의 그 성령의 기운이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도 되고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자, 이제 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 본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지만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스포츠든 또는 음악이든 미술이든 모든 게 기본이 잘 돼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든든한 작품이 이루어지고 또 든든한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뭡니까? 기본이 뭡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첫 출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탄생한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면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생명에 움직이는 그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예배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때로는 그냥 지루하게 느껴지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선 첫 관문, 첫 단계, 첫 단추
그게 중요한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잖아요. 그걸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뭡니까? 이것도 기본이에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 갑시다 그러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당, 예배를 드리는 집.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집이니까 거룩한 집이고, 그러니까 또 성전이라고 표현도 하지만은, 근데 대체적으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니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보면은 대체로 그 교회는 중생한 성도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 하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겁니다. 영일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로 온 이 집 전체, 예배당 전체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한번 시험을 치러 봅시다. 앞에는 다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있죠. 교회의 기능. 교회의 기능은 교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면 오장육부와 같은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뭐죠? 예배, 그다음엔 선교,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는 뭐예요? 봉사, 그다음에는 교제.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아버지 역할도 하고 남편 역할도 하고 기업도 경영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장육부 가운데 어느 한 기관이라도 고장이 생기면 자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의 5가지 기능이 뭐예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그 다음에는 교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기능 가운데 이것이 기능화 되려고 하면은,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교제,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도 실패고. 제가 뒷자리에서 있을 때는 뒤숭숭한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저하고 주동관 장로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 예를 드는 겁니다. 사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러시는데 너무 관계가 좋은데 예를 드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교제가 어긋나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주동근 장로님이 저 하나님 하면서 독생자 예수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저 뒷좌석에서 이렇게 볼 때 이거 꼴값하고 있네.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거,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선교도 실패고 봉사도 실패고 화목에 실패하면, 교제 실패하면 전체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화목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화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5가지 기능이 튼튼하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직능이 있어요. 3가지. 뭡니까? 현 장로님.
교회 직능, 선지자,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직능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구약시대에 따로따로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붓고,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붓고, 또 왕을 세울 때 기름 붓고 따로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 백성하고 구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그런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해가지고 구약시대 그 세 가지 직능을 한 몸에 다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직능, 세 가지 직능,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직능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직능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개개인이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가정이든 뭐 학교든 회사든 공직이든 군대든 어느 곳이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 역할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파사현정. 사악한 건 무너뜨리고 부셔뜨리고, 그리고 옳은 것을 내세우는 것이 파사현정입니다. 선지자의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일은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걸로 파사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만을 능사로 삼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파사하고 그 다음에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잘못 가는 겁니다.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이 길로 가야 사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복 받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이 이거예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제사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중간 역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제사장의 역할은 교회 밖에 있는 무심령들을 위해서 목숨 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속죄의 중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분은 선지자면서, 그분은 예수님의 예표인데 그분은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또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눈앞에 보면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내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다른 백성을 세워서 너로 하여금 지도자로 그렇게 섬기게 하겠다 할 때 모세 입장에선 아유 하나님 정말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 너무너무 속쓰이고 너무 힘들게 합니다. 좀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은 보통은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도 좋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왕으로서의 직능이잖아요. 왕으로서의 직능은 뭡니까? 정의로 모든 불의와 사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외에는 흠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초예요. 이 교회가 이러한
기능이 있고 이런 직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직능을 감당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주제대로 두 날개로, 몇 날개로? 두 날개로 비상하는, 힘차게 날아가는 성숙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두 날개로 힘차게 비상하는,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직능을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대로 감당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늘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의 그 내용 보면 그 앞서 장면이 있죠. 그 앞서 장면이 뭡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니까 로마 황제를 위한 그런 황제 신전, 뭐 판신전, 바알 신전, 또 아프로디테 같은 그런 미의 신전, 하여튼 온갖 신을 섬기는 그 신전으로 가득한 그런 우상의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공자, 석가, 마오메 또는 소크라테스 이런 성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에도 혹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모든 말씀 버릴 말씀 하나도 없고 다 배울만 하고 다 귀한 것이지,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다 훌륭한 분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4대 성형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지만은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닌 겁니다. 잘못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적을 하고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죠.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모든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한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터인데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바른 그 마음 깊은 자세가 바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변을 한데, 그 잘못된 거는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다분히 그 신앙 고백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그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분히 신앙 고백이 통속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기복적이고 그리고 무속적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도 저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의 고백이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게 뭡니까?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 좀 들어주시죠. 그래 뭐냐? 얘기해봐라. 그럴 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까?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의정은 베드로 몫이라 하는 게 그냥 그게 확실하니까 제가 미뤄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수제자니까 영의정 자리는 감히 넘보질 못하고, 요즘으로 하면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그걸 우리 형제 가운데 그걸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총리는 감히 언감생심으로 얘기를 못하고 부총리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걸 듣고서 막 화를 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여지껏 수고한 것은 너희 형제만 못지 아니한데 어떻게 농공행상에서 너희들만 그런 고위직에 앉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서로 다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정말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김받으러 간 사람은 섬겨야 되고,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무속적이고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그와 같은 의식들,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오늘의 교회에도 이런 일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런 요청하는 건 항상 뭐예요? 사업 잘 되게, 우리 아이들 이번에 좋은 대학에,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이렇게 사업이 성공하고, 전부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전부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인위적으로 뭘 개혁하고 혁신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은 빛 대신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자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은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기와 요처가 만발하고 각양의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면서 노래하고 뭐 그런 곳, 질병이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그런 곳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 이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소적인 개념 이전에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니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개념. 어느 곳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뭐 저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 장소적인 개념 이전에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 왕 대신 주님의 그 통치를 온전히 받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생활한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심중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인가기도 돼가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온 가족이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면은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바로 가정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물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영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공간적인 그런 장소적인 그런 세계가 있지만은 그런 현재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바로 통치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그리고 다스림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공동체가 왜 시끄러워요? 왜 문제가 생겨? 왜 평화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은 화목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화목 때문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이웃과 이웃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근데 불화한다, 갈등을 일으킨다, 분쟁한다, 이건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에 침을 뱉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피를 짓밟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능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분열과 분쟁인 거예요. 우리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못마땅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화난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바로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평화로운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벌써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그냥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그 두 날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개는 뭐냐 하면은 종말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 성육의 신앙. 종말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잠시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말씀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재림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에게 원하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1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실 다른 원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죠?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함,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성결이 뭐냐?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성결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오매불망,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이 이제 곧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이런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성화된 삶을 열심으로 부지런히 힘써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잠깐 한마디 그냥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뭐냐 하면, 우리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옷을 잘 벗는 거다. 뭘 잘 벗는 거예요? 옷을 잘 벗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계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곁에 계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을 꼭 이렇게 품고 계신 걸 믿으세요?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렇게 꼭 품고 계신 걸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느끼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느끼질 못하느냐? 그래서 기쁨이 없는 그런 지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옷을 많이 껴입어서 그런 거예요. 옷을 많이 껴입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탐욕의 옷,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정욕과 또 이 세속적인 모든 그런 옷들을 두껍게 그냥 겹겹이 껴입고 있단 말이죠. 경건 생활의 요소 하나 벗어버리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 벗어버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 이것도 벗어버리고, 권세에 대한 욕심, 이것도 벗어버리고, 뭐 자존심, 인기, 명성 이런 것에 대한 욕심, 이 옷도 벗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은 나신이라고 하잖아요. 나신, 벌거벗은 몸을 나신이라고 하잖아요. 나신으로서의 신부된 성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옷을 벗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껴입어요. 옷을 벗었다가 또 입고, 옷을 벗었다가 또 입고. 그러나 믿음의 성숙도가 깊어질수록 그 횟수는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이게 경건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뭐 경건생활인데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다 경건한 것 같지만은 그런 내용적으로 보면은 옷을 첩첩이 그냥 껴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건 아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신랑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결 생활에 힘쓰시고 매일 매 순간 옷을 벗는 그런 삶을 힘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곡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애씀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죄와 싸우되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그냥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반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죽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우리 유대 다윗이 통치했던 그런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유대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죽으시다니요? 그거 안 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 종말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적인 종말은 이제 서서히 다가오죠. 징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종말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친구 되는 목사님 한 분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난 큰일 날 뻔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인도로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뭐 폭소리가 나더래요. 이렇게 돌아봤더니 한참 그 건물 건축을 하는데 근데 그 받침대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위에서 그 공구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이 정수리를 이렇게 내리쳐 가지고 그냥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런 얘기예요. 한 5, 6초만 내가 좀 늦게 왔어도 그 공구가 나한테 내려왔을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한날 한순간에도 어떤 일을 만났는지 너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나 지금이 종말입니다. 그런 의식, 그런 신앙의 의식,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일이 또 있다, 다음이 또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우리 설교자들은 항상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마 공통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이 어쩌면이 아니라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준비된 걸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앞당갖고 이제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종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을 아주 잘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멘입니까? 그런 유행가도 있다고 하는데 나 들어보지 못했고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예,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예,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니까 지금 남편이 있을 때, 지금 아내가 있을 때, 지금 친구가 있을 때,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지금 잘하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9장 4절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직은 낮이니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밤이 온다는 게 뭐예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잘못을 빌고 해도 벌써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 순간 오늘 가서 화해할 사람 화해하고 섬길 사람 섬기고 뭘 풀 거 있으면 풀고 사랑할 거 있으면 더 사랑하고 지금 있을 때 잘하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성육신의 신앙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 매주마다 성육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찬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복종시키는 그게 성육의 신앙입니다.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죽어야 되겠다. 내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 좀 해야 되겠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통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의식부조란 말이죠. 그러나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네가 산다고 하면은 내가 죽어지 마. 네가 잘 된다고 하면 그래, 내가 양보할게.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육의 신앙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주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날개, 종말의 신앙과 이 성육의 신앙 두 날개로 힘있게 날개를 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넓게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면서 여러분은 또한 복되게 사시는 그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쪼록 내년에 또 다시 뵐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또 혹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좋은 승리의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한 대로, 말씀을 바른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개가 아니라 두 날개로 곧 종말의 신앙과 성육의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비상하는 그와 같은 삶,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